우리 주보에 보시면 2번 짬성 구절 있죠. 2번 짬성 구절 한번 이렇게 뒤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보시면 오늘 주보의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들으시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미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렇게 해서 한 주일에 하나씩만 좀 암송을 해보십시오. 69절만 딱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기도할 때 그 구절들이 줄줄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머릿속에 많이 담아 놓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신앙생활을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축복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저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내 몸이 따라줘야죠. 내 생각이 따라줘야죠. 안 따라주니까 내 몸도 안 따라주지요. 마음도 못 돌아가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모습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부터 시작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난 신자인데 나는 성도인데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잖아요. 야 쟤는 술도 안 먹는데 쟤는 담배도 안 피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를 믿냐, 대충 믿어라. 그래서 그들과 같이 그냥 대충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울리다 보면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또 어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소외가 되어지고 따돌림이 되어지고 정말 외롭게 한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시작부터가 이거 큰 용기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또 성도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로마 시대니까는요, 로마 정부에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느냐, 정부가 그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지켜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였습니다. 로마 정부도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거나 지켜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덤태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의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성도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목사님,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나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야 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없지요. 그러나 북한 땅에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뭐 멕시코에서 이민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이런 국가의 어떤 박해나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이민의 삶 사는 자체 내에서도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 자체가 고난과 역경이 계속 따라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소외감과 어려움, 더군다나 이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지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런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좀 고난에서 빨리 건져 주시고 좀 고난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건져 주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고난에 빠진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성경에서는 자주 설명하시기를 성도들이 고난 빠졌을 때 건져 주시기도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대적을 막아 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음성을 고난 속에서 듣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과 싸워서 거기서 저항력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이 있는 성도들로 키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오늘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아, 이 세상 삶이 힘들지. 그런데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내가 권면해 줄게. 그러면서 세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겸손해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비법을 알려줍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나 겸손하면 먼저 머리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저 뭐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기도 못 피고 쩔쩔매고 그게 겸손이냐? 그 겸손 아니지요? 힘 있는 자 앞에서 그냥 쩔쩔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뭐 그냥 뭐 이렇게 힘이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섭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섭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하시는 그러한 섭리,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끌어 하시는 그대로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지.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의 순응에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람 앞에서의 겸손,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함, 겸손함,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는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면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좌절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겸손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난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나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셔서 나의 육적인 생각과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나만의 계획을 꺾으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꺾으시고 이제 새롭게 나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겸손과 대치되는 개념이 교만 아닙니까? 교만의 핵심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지 다른 누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조차도 내 삶의 주인은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과 겸손의 개념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누가 더 우선시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구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그냥 겸손하면 이 사람이 막 초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이렇게 찌그러질 수가 있을까, 그 정도까지 될 수도 있지만 희한한 것은 오늘 하나님 선포하시는 대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쫙 엎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쭉 세워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기 때문에 그저 짓밟히고 있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쭉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요셉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저 삶 자체가 거꾸러지고 무너지고 그 삶도 참 그렇게 지질이 없는 복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 한순간에 그걸 쫙 높이시잖아요. 그 요셉의 삶이 겸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이었거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란을 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시므이가 돌을 막 던지면서 야 네가 피를 흘려가지고 결국은 이런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 그러고 저주를 하면서 막 돌을 던지는데 그 다윗 왕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디다 대고 저렇게 저주를 퍼붓냐고. 다윗 왕이요 가서 쳐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아서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그가 저렇게 나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으로 나를 또 용서해 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고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갑니다. 시므이 쫓아면서 저주를 받으라고 돌을 쫓아옵니다. 그런데요 결국 압살롬의 그 반란이 제압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16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무엘 19장 18절에 가게 되면 이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합니다. 들어오는데 시므이가 그 앞에 와가지고 왕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나가실 때 제가 패역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엎드리고 다윗 왕이 막 싹싹싹 비는 거예요. 다윗 왕이 됐다 일어나라 그러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지금 돌을 맞고 저주를 받는데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저주하도록 만드셨으니 내가 저주를 당하지요. 돌을 맞으면 맞아야지요. 그러고 가니까 얼마나 겸손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셨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니까는요, 하나님이 얼마 안 지나니까 그를 다시 높여 세우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이상하게 언급했던 내용이 뭐냐면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젊은 자들, 특히 여기 장로라는 것은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요즘에 이제 보면 그 젊은 아이들, 요즘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생 정도 되면은요, 얼마나 이 정보가 빠른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는요, 그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쫙 뽑아냅니다. 그런데다 뭐 페이스북을 하느니 또 뭐 SNS를 하느니 그러면서 막 전 세계를 손바닥에 놓고 막 이렇게 달아가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인터넷 하는 것도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터넷 들어가는 것도 좀 어색하고, 또 뭐 SNS는 또 뭐야, 페이스북은 또 뭐고, 도무지 그 지금 시대, 그냥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뭐 1년만 지나도 새로운 것들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되게 젊은 아들 딸들이 보면 지금 새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뭐 우리 어른들이 알지도 못하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는 몰라도 돼, 그러고 지나가면서 완전히 싹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시해요. 엄마 아빠가 뭐 그런 거 알겠냐고, 뭐 알려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면, 야, 이제 난 세대가 9세대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해서 얼마나 자상하게 할아버지 이건 이런 거야, 할머니 이건 내가 가르쳐 드릴까, 그러면서 하는데 누가 더 예뻐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중할 줄 알고 또 이렇게 딱 대접할 줄 알고 그러는 아들 딸, 그런 손주들이 더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성이 확실히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벌써 인간관계나 이 릴레이션십 자체가 인간관계를 벌써 해나가는, 그걸 벌써 터득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세상 살아가는 건 인간관계인데, 벌써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모실 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훨씬 많은 정보가 있어 많이 알고 있지만 아는 척하지도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러고 나가면 그거 참 앞에 싹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싹 무시하고 나간 애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또,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요, 사실은 뭐 지금 뭐 페이스북도 모르고 뭐 SNS 그 뭔지 몰라도 7, 80년을 사는 인생의 선배들은 뭘 알고 있어요? 세상 삶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비록 그런 지식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러한 노하우가 7, 80년 벌써 오래 사신 분들은 공부를 해서 터득한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뭘 알아요? 그거를 아나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백발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은 오래 사신 분대로 나름대로 삶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있다고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막 무시하고 그래도요, 신발 벗고 뛰어도 나이 드신 분들 그 지혜를 못 따라갑니다. 괜히 지금 제일 많이 아는 거 같고 막 그렇지만 못 따라가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내용은 뭐냐면, 젊은 자들이 장로들, 교회 안에서 젊은 분들과 이제 같은 집사님인데도 젊은 집사님이 있고 나이 든 집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나 나나 똑같은 교회 집사님인데 투표하면 당신도 한 표 나도 한 표야. 그러니까 뭐 똑같지 뭐,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거 아니라고. 나이 드신 분들 잘 존중할 줄 알고 다 대접할 줄 알고 잘 섬길 줄 아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요, 겸손은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윽박 지르는 거예요. 윽박 지르는 거. 이 젊으니까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 젊은이가 나이 드신 분은 뭘 하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서 보면 서로 겸손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잘 이렇게 존중해서 어른 대접을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 참 착하구나. 어른 존중할 줄 알고 참 귀하다고. 그렇게 진정도 해주면서 내 권위의식을 자꾸 드러내면 젊은이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서로, 여기서 서로 겸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해서 도닥거리면서 우리 젊은이가 참 장래가 있네 그러면서 해주면 더욱더 순종합니다. 더욱더 말 잘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주 안에서 서로 겸손하라. 겸손한 자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어려운 때,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런 겸손들을 잘, 겸손함으로 그 어려운 시대를 잘 지혜롭게 겸허하게 잘 이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염려를 맡기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가 돌보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잘 돌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서 염려와 근심을 혼자 짊어지고 쩔쩔매는 성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살다 보면 왜 삶 자체에 염려와 근심이 왜 없겠어요? 염려 근심 많죠. 자기가 감당하고 자 본인이 풀어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많다고요. 심지어 인터넷에 자기를 욕하는 댓글들이 쫙 올라오면 그거를 감당 못해서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이 연예인들 그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을, 자기 욕하는 댓글, 뭐 어떠니 뭐 있지도 않은 그런 모함적인 그런 댓글을 읽어보고서 이 세상 살기 싫다, 나는 먼저 갈란다, 그러고 자살하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염려, 근심, 걱정을 자기가 껴안고 쩔쩔쩔쩔 고민하다가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감당한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 이제 갚을 수가 없어, 나는 끝이야, 그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달라야 되는 것은, 성도들은 뭐가 다른가? 근심, 걱정, 염려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성도라고 근심, 걱정, 염려가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덜 할까요? 더 있으면 더 있었지 적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근심, 걱정, 염려 더 밀려옵니다. 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파도 한 번 지나가면 이제 끝났겠거니, 끝나긴 뭘 끝나. 그 다음 파도가 또 몰려오는데, 하나가 정리되면 이제 깼다, 괜찮다, 이제 첫째 아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됐어. 둘째 아이가 또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끝났으면 이제 끝났다. 손주들도 물 또 가지고 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우리가 눈을 감아서 하나님 나라 가서 쉬기 전까지는요, 파도는 계속 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계속 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그것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 그걸 걸머쥐고 걱정하라고, 그러고서 자기 목숨 끊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지만, 믿는 성도는 그런 근심, 걱정, 염려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주께 맡기는 자들, 그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게 되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것이라. 또 시편 37편에도 보게 되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너희 근심, 걱정, 염려를 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밤이 새도록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근심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 많이 하시라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뜯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커피 마시면서 지내봐도 그 염려, 근심, 걱정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심, 걱정,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몸만 망가져요. 근심, 걱정하면 머리만 하얘지고 뼈만 상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거기서 암이 오는 거예요. 저항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병만은 똑같이 지나가는데 저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예,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차이점은 그겁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질병은 똑같아요. 암 인자가 똑같이 지나가요. 근데 스트레스 받아서 저항력이 툭 떨어지잖아요. 그런 암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해서 딱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저항력만 떨어지고 뼈만 상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안 되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확실히 선언되어 있잖아요. 요것만 걱정하라?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돌아가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맡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기가 막히고 희한하게 풀어주신단 말이죠. 내가 가서 설득한다고 설득해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완악하던 또는 전혀 돌았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확 돌아섰어요. 어느 날 보면 나하고 화해하자 그러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나가 설득한 적도 없는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셨구나 라는 확인하는 순간 몸에 전율이 쫙 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구나. 바로 그런 걸 체험해 나가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민의 삶, 멕시코 삶이 얼마나 불안하기도 하고 이 지금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그때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맡기시라고요. 맡기시는 구체적인 표현은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한동안 이거 담이 무너질까봐 아이고 하나님 저 비도 많이 오는데 저 담이 무너지면 어떡하죠? 하나님 저 다 그래서 애들이나 다치든지 자동차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게 딱 정리가 돼서 이제 담이 딱 제거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옆집에 아파트가 쫙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막 좀 지고 있는데 몰라 한 몇 달이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입주하고 이제 그러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마다 전부 다 나름대로 약간 불안한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입주했을 때 저 사람들이 괜히 우리 금요일 날 막 드럼 치고 막 찬양 크게 하고 수요일 날에도 막 찬양 크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뭐 클레임 걸고 구청에다 막 뭐 보고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자꾸만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잔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성도들이 그런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염려잖아요. 근심이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근데 근심하고 걱정이 생기시거들랑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뭐예요? 사람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아파트 지었는데 사람 들어와야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좋은 사람들 들어오게 해주세요. 와서 기도해야지. 기도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셔야지.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셔야지. 사람들 들어와도 컴플레인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른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 들어오더라도 좋은 사람들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우리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또 나쁜 사람이 혹시 들어오더라도 분위기상 절대로 컴플레인 할 수 없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 우리 성도의 최대 무기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컴플레인 어떡하나, 우리 근심 걱정하면서 막 그럼 내 골치만 아파요. 뭐 어떻게 처리하지? 그 인간적인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노력으로 처리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요, 지금 몇 달 후에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벽기도 많이 나오세요. 새벽기도 금요일에 열심히 나오세요. 그걸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의 쓰레기 적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 이거 정말. 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힘차게 하셔야 돼. 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새벽 기도인도 하면서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불안해요. 저도 기도해야 되는데 몇 명이 빠지면 이번 주일에 성도들이 좀 줄겠구나. 새벽 기도 나오는 숫자를 저는 우리 교회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 수에서, 근데 요즘에 감사한 거는요, 새벽 기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그 한 명이 일당 10명 정도는 커버하니까 한 명이 더 나오면 10명은 늘겠구나. 서너 명이 지금 더 나오고 계시는데 한 서너 명은 40명 정도는 늘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야 되고요,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것과 우리 교회를 밀고 나가는 것은 기도 힘밖에 없습니다. 기도 힘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의 불길이 계속 불타올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좀 크게 좀 아멘 해보세요. 크게 좀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시면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부터 먼저 하자. 기도부터.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여기서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견고케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먹잇감으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를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출석해도 이미 영적으로 병든 심령은 사단이, 마귀가 취급도 안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병든 심령은 사단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는 지리멸렬하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막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 발려 막 그렇게 애쓰는 성도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저걸 걸어서 넘겨 때리지? 그리고 그 초점을 맞추고 덤벼든다니까요. 이 마귀의 그 영적인 세계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빙산 10분의 9가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마귀와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라. 그래서 믿는 성도들,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하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이제 끌어 넘어뜨려서 자기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인데, 어떤 사람이 잘 걸려드느냐, 고난당하다가 그 고난에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고 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벌써 불평과 원망, 불평과 원망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불평은 자기 혼자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원망은 너 때문에 화살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하면 벌써 감사가 떠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자는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감사하고 있는, 아니 왼쪽 팔이 부러졌더니 하나님 아직까지 오른쪽 팔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왼쪽 다리를 잘라놨더니 하나님 아직까지 오른쪽 다리는 성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른쪽 다리도 잘라놨더니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직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감사를 하니까 사단 마귀가 손 바짝 들고 도망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요, 감사를 고백하는 자는 사단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감사가 쏟아져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쏟아지면 이 감당을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는데 왜 불평거리가 없겠어요? 불평거리는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거리를 보면서도 또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 있는데도 거기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건 찔러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나는 이거 못 건드리겠다, 항복하고 포기하고 도망간다니까요. 감사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시는, 특별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아는데요, 마귀와 대적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교묘하게 무너뜨립니까? 저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힘없는 우리를, 연약해서 쓰러지고 있는 나를, 형편없는 나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견고케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큐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 거기서 말씀의 씨앗을 삽고 그 말씀의 씨앗을 하루종일 생각해 보는 것, 또 우리 큐티북 같은 걸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럼 사단 마귀 건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입술에 맨날 감사가 고백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감당 못합니다. 이런 성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그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겸허하라고, 겸손하라고. 겸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겸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어른을 존중할 줄 알고 어른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염려를 맡기고요. 염려 안 두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찬송.